오늘 본문에 앞서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우리가 어찌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그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오순절 사건은 왜 필요했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서에 예언된 동일한 바로 그 성령님이 사람들 가운데 오신 사건이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보증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알려주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강림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그 가장 뚜렷한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어디 구석에서 숨어서 아무도 몰래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 보는 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대언을 통해서 증명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한다는 그 다윗의 대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약속, 꼭 성령 강림 그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신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성령 강림은 왜 필요했나? 바로 우리 같은, 저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 강림이 필요했다. 성령님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갖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 읽었던 37절에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이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참 놀라운 기적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가 자신을 세상으로 분리시키고 돌이키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핵심절을 요약하자면 2장 37절과 38절에 있는 내용이 핵심절인데,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 침례를 받아 죄들을 사면을 얻고,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선물로 그 사람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임한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이 될 수 있다. 그와 같이 요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이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한 두 회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유대인에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이방인들에까지 점차 확장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점차 이제 교회 안에서도 핍박이 점점 세상 가운데서 그 로마의 정부의 핍박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고, 급기야는 이제 우리가 스데반 집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6장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박해가 심해져서 순교자가 나오게 되고,
오늘 읽었던 본문 5절 앞에 보면은 1절에서 그 4절 사이에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들 가운데서는 최초로 야고보가 순교자가 되는 그러한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야고보에 이어서 이제 헤롯이 베드로마저 잡아가지고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핍박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도들이 겪고 초대교회가 겪었던 이런 어떤 인생의 고난, 또 교회 안의 핍박, 여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이런 핍박이 올 때, 교회에 고난이 올 때, 내 삶의 고난이 올 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오늘 12장 오늘 8절에 가면 있는 말씀인데,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5절 들어가기 앞서서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1절과 4절에 있는 내용, 그래서 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을 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헤롯이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 내용으로부터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이제 뻗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2절에 보니까나 야고보를 이제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제 통해서 점점점 교회 안에 핍박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 나온 1절에 헤롯 왕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헤롯 왕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가 좀 알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헤롯을 제가 헤롯 가문이라고 이제 해도 될 것 같은데, 헤롯이 일단 그 헤롯 대왕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제일 이제 위에 헤롯 대왕인데, 그 사람은 우리가 에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돔 사람은 누구냐?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야곱의 후손 유대인들하고는 사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서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좀 약간 원수 관계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로 조금 안 친한 그런 좀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살 밑에 아이는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 밑에는 이제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침례자 요한 있지 않습니까? 침례자 요한을 목을 베게 했던 그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사역하던 그 당시에 주로 그 시대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란 그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이라는 또 왕이 있는데, 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이 사람을 자기 아내로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생의 부인이니까 제수씨 아닙니까?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래서 불륜을 이렇게 저질렀을 때 이 침례자 요한이 거기에 부도덕함을 지적하니까, 그래도 이 헤롯 안디바는 그 죽일 것까지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 자기 죄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찔리면 찔렸다고 할 거예요. 도둑이 죄발 저린다고 할 거예요.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결국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게 해서 그렇게 해서 침례자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헤롯 대왕, 헤롯 안디바의 동생 헤롯 빌립이 있었고, 그리고 헤롯 대왕의 이제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가 있는데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1세인데, 오늘 지금 우리가 말씀해 보고 있는 1절에 이 헤롯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그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헤롯은 지금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무슨 큰 죽을 죄를 지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하려고 하느냐, 좀 그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교회를 지금 헤롯은 교회를 지금 죽이려고 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롯 가문은 이제 에돔 사람 출신입니다. 에돔 사람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에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헤롯 왕 모사와 살인 그리고 조상들의 혈통을 보더라도 좋아할 수가 없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을 좀 싫어하기도 싫어하지만 그 싫어한 걸 넘어서서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아, 저 사람도 별거 아니야. 거의 뭐 이방인 취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한 것을 있었는데, 헤롯 본인도 그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 백성으로부터 좀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그런 거에 좀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욕심이 항상 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지금 오순절 또 사건 이후에 보면은 유대인들만의 원래 교회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점차 그게 이방인들 교회로 좀 확장이 되어 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확장을 되어 가는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원래 민족주의라고 할까요? 이 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들만의 순수 혈통 민족주의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출발은 하긴 했지만 이 초창기 때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저 사람들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옛날에 상종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은 저런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랑 같이 섞이는 게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좀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유대인들도 여전히 교회라고는 하지만은 그 안에서도 약간 이게 배척하려고 하는 좀 그런 본성이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의 그런 심리가 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좀 인기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어떻게 해결을 하냐? 지금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좀 미워하는 그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이 교회에 속한 리더들, 야고보나 베드로 같은 이 리더들을 어떤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뭐 죽이거나 하면은 이 유대인들 좋아하지 않겠나.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야망, 욕심, 자기 인기를 위해서 좀 이게 생각이 뭐 이렇게 미치지 못한 이 유대인들을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한 목적,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지금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참 요즘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은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고, 무슨 말만 하면은 국민들이 원하고, 도대체 몇 명이 원하는지 모르겠고, 그 국민에서 나는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무슨 말만 하면 국민들이 원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할 것 없이 정치인들 보면 하는 거 보면 항상 누구를 위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칼로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또 3절에 가니까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이제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교회 지도자를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이제 무교절 기간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게 참 2절에 제가 이게 짧게 써 있지만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이전 앞에 가면 이제 마태복음 20장 이렇게 20절부터 28절 요 사이에 보면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을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제 엄마가 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청탁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면 우리 아들 2명인데 하나는 왼쪽,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싹 다 그냥 좋은 자리에 다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 겁도 없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주저없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침례, 그 예수님이 마신 그 잔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마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야고보는 먼저 이렇게 죽고 순교를 했는데 요한은 사실 요한도 만만치 않게 나중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역사 보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실 때 그 장소에 이 사도들 다 도망갔는데 요한은 그래서 순진하게 그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장면까지 보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라고 하면서 네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덜컥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남은 여생을 이렇게 봉양하는 일까지 이 요한이 감당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언제까지 살았나 나중에 이제 요한 계시록을 쓰고 하면서 밤모습에 유배되고 하면서 나이가 90살 이상 아주 장수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역시 제가 그 어버이날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잘 섬기면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이 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튼 요한도 그 모시고 살고 그리고 그 온갖 교회에 점점 더해지는 그 핍박 가운데서 나이가 90이 넘도록 살면서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결국 밤모습에 유배도 되고 그런 형도 치르고 하면서 이 사람도 수십 년 아주 오랜 세월 핍박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 교회 일에 너무 이 욕심이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일을 하고 싶은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사랑해서 하고 싶은 그 열정은 좋지만은 너무 겁도 없이 이렇게 덤벼들기보다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마지 못해서 끌려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그런 말씀도 했었습니다. 보면 이런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세상에서 정말 할 일이 있으면 나 이거 이 정도 해서 밥 먹고 살고 하다. 그러면 그 일 해라.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게 훨씬 낫다. 제일 힘든 게 이 일이고 제일 안 되는 게 이 일이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들도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저 오늘 그 2절에 그 요한과 야고보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너무 겁 없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이렇게 덜컥 좀 들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식이 내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헤롯으로 하여금 베드로를 잡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아무 허락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 기뻐가지고 고난당한 것이 재미있어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리고 감옥 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삼엄한 경비가 섰냐면은 4명이 한 소대라 해가지고 4소대 그러니까 4명 곱하기 4소대 하니까 4, 4, 16, 16명이죠. 16명이 지금 이렇게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 별로 힘도 없는 그 베드로 하나 잡겠다고 지금 16명의 지금 정예 군사가 와가지고 지금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기 7절에 나오니까 보니까 2명은 아예 쇠사슬 베드로의 왼팔 오른팔 사슬 차가지고 2명은 아예 그냥 쇠사슬로 아예 같이 메고 있습니다. 같이 메고 있으면 아마 화장실도 저는 같이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먹는 거 같이 먹고 화장실도 같이 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있습니다. 거의 뭐 빈틈이 없도록 하고 있고 나중에 또 문 앞에까지 이렇게 군사가 그 감옥의 문 앞에 감옥도 그냥 문이 한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제1문, 제2문, 제3문 10절에 가니까 첫째 간방, 둘째 간방, 마지막 통로에 있으면 적어도 3개 이상 있다는 겁니다. 지금 틈틈이마다 지금 군사를 다 지키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베드로가 갇히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베드로는 처음 갇히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 보면은 4장에서도 갇히고 5장에서도 갇히고 지금 벌써 3번째 갇힌 거거든요. 지금 5장에서 보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갇혔을 때 그 앞에서는
어떤 신비하게 그 감옥에서 나오는 일도 이렇게 생기고 이런 것도 했지만, 지금 도대체 이거 너무 경계가 삼엄해가지고 이 안에서 신비한 일이 도대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을 지금 사절에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좀 개역 성경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스터가 지난 뒤에 이렇게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한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스터라고 되어 있지 않고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잘못 번역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여기 이스터라고 된 거는 우리 영어로 이스터가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거든요. 그럼 부활절 이야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잡혔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되어 있죠. 무교절 기간에 지금 베드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레위기 23장 그때 오순절 이야기할 때 보면은 무교절은 언제 오냐면은 1월 14일 유월절이 딱 있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무교절 가운데 있다는 거는 유월절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지났는데 무슨 또 유월절이냐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 6월절까지 기다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지금 헤롯이 베드로를 잡은 거는 같이 놀자고 잡은 게 아니고, 보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고 잡아다 죽이려고 잡은 거예요. 근데 죽일 사람을 1년이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가지고 키워서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건 좀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미 6월절을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역 성경대로 6월절은 아니다. 그럼 이스터는 뭐냐? 이스터는 그 고대의 로마에 있던 그 이방신, 특히 봄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봄의 여신이 이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뜰 때, 그때 이제 이스트라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이제 축제를 하면서 막 거기서 축제 기간 동안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난잡한 일, 그런 혼란스러운 일, 막 열광하는 일, 그 자기들끼리 그러한 일을 합니다. 축제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축제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헤롯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기 인기인 거예요. 오로지. 백성들이 인기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터 기간 동안 마음껏 떠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던 그 6월절 무교절 기간이 부활하셨겠죠. 3일 됐으니까. 그 기간하고 이 지금 이방인들의 그 이스터 기간하고 비슷한 시기인 거는 맞아요. 비슷한 시기는. 근데 여기 성경에 있는 이스터는 부활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부활절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부활절은 원래 교회 역사에 보면 한참 뒤에 나옵니다.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고, 부활절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활절, 이스터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의 그냥 전통 봄의 여신을 섬기고 기념하는 그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 기간을 사람들 막 즐겁게 해주고, 그거 딱 끝나면은 이제 베드로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사형시켜 가지고 축제의 절정에서 자기 인기를 싹 가져가려는 좀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핍박을 받고 야고보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 왜 있었느냐? 헤롯이 결국은 자기 이제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꾸며왔다.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장면들이 이제 5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에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는데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군사 틈에서 한 사람 군사에게 한 팔 같이 사슬로 체인으로 묶여 있고, 또 한 사람 체인으로 양쪽 다 묶여 있습니다. 진짜 팔 어떻게 할 틈도 없이 그냥 딱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고 16명이 그 문마다 다 지키고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누굴? 베드로를 위해서,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이 무교절 기간에 갇혀 있었는데, 무교절 기간 지금 뭐 무교절 첫날이었을지 뭐 중간이었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도 될 수 있고 뭐 3일도 될 수 있는데, 지금 교회는 끊임없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지금 이 구절에서 이제 반환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스토리가. 이제 이 5절 전에는 뭐 도저히 뭐 살아날 가망도 없고 이제 죽을 날만 이제 카운트다운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이 말로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이 말로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보면은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냐, 6절에 보니까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깊이 잤냐면은, 천사가 나중에 보면 7절에 보면은 옆구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세울 정도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형제 누구라도 옆구리 한번 맞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남자애들 크면서 싸우다 보면은 막 여기저기 막 맞다 보면은 옆구리 한번 맞아 보면 거의 기절합니다. 다른 데 맞는 것보다 옆구리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 이렇게 이 복싱 할 때도 훅이라고 하죠. 옆구리 맞는다고 하죠. 옆구리 맞으면 거의 기절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자다가 옆구리 맞으면 거의 깨는 게 아니라 기절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군사들 사이에 틈에 끼어가지고 지금 내일이면은, 아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눴죠. 그날 밤에 헤롯이 끌어내고자 할 그날 밤에,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기 전날인데 지금 뭐 물론 본인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근데 내일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아주 깊이 아무 세상 걱정 없이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깨워야 될 정도로 이렇게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베드로는 뭐가 그렇게 마음이 여유로워서 이렇게 깊은 잠이 왔느냐? 사실 베드로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금 이번에 감옥 갇힌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지금 벌써 한 3번째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장에서도 한번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갇히고, 또 5장에서도 갇히고, 지금 3번째 갇혔습니다. 요즘 시대 말로 별을 3개 산 거예요. 지금 거의 뭐 상습범이라고 할 정도로 이 정도면은, 그래서 지금 또 3번째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나 자주 왔으니까 좀 이게 감옥이 편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슬에 양쪽에 다 묶여 있고, 이 분위기가 벌써 거의 뭐 1급 지금 뭐 살인범 다루듯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마음이 지금 녹놓고 있을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우리 4장과 5장을 한번 이렇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상황은 전혀 다른 게, 4장 5절에서는 4장이나 5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잡혔어도 그래도 대제사장이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힘있게 선포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저 사람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감동했을 때, 이 잡아가뒀던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그 백성들 무서워서라도 어떻게 더 이상 구속시키지 못하고 풀어주게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오히려 잡힌 일로 말미암아서 이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이렇게 더 오히려 이렇게 감사한 일이 생기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일어났던데, 오늘 보니까 이 상황은 도저히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2번, 3번 경험이 있다고 해서 뭐 잡힌 경험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여유롭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우리 앞에 2절에 봤지만 야고보가 앞서서 칼로 죽었습니다. 야고보까지 죽었는데 자기 잡혀. 그다음 당연히 뭐라 생각했으면 그다음 차례는 이제 내 차례구나. 이제 이러한 상황까지 생각할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도대체 뭔 생각으로,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에게 그와 같이 옆구리를 한 대 맞아야 될 정도로 그러한 평안과 그러한 안정함을 이렇게 확신을 주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 5절에서 보았던 교회가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로서 베드로가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2절에 다시 나옵니다. 12절에도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나중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그 사람의 구출을 위해서,
혹은 구출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베드로에게 안정감을 주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헤롯이 이제 베드로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가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낙심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용기를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지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늙어서는 이렇게 나오죠. 늙어서까지 산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오래 이렇게 살 거라고, 늙어서까지 살 거라고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돌릴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성경 기록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세비우스 같은 역사가들이나 이런 전승에 의한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다. 근데 물론 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 처형으로 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맞이할지 이렇게 말씀해 준 대목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이미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붙들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마도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평안과 이 확신이 오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앞으로 베드로가 잠시 후에 물론 결과적으로는 풀려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풀어줄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나를 이곳에서 빼내주신다, 지금 내가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평안히 잠도 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이야기 좀 초반인데 보면은 나중에 이 베드로가 지금 아마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 전서 보면은 3장 12절에 가면은 지금 오늘의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할 만한 그러한 대목이 나오는데, 베드로 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시편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요. 오늘 지금 베드로가 이 겪는 상황들을 봤을 때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미 이 자신의 이 받을 고난들에 대해서 미리 다 아시고 이 염려하지 마라, 네가 걸어야 할 길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했을 때 아마 베드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을 때고, 나중에 풀려나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에는 이 지금 오늘 이 감옥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기억하면서 이걸 쓰지 않았을까 하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기도하는 교회의 그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금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우리가 왜 사면초가라고 하죠. 도저히 길이 없는 이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 있는, 감옥 속에 있는 그 성도에게 평안과 안정함을 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이 교회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그 17세기의 영국의 설교자 가운데 어떤 분이 있냐면 그 토마스 왓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얘기가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은 천사가 결국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지만 그런데 이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기 이전에 교회의 기도가 천사로 하여금 그 감옥에 가게 만들었다. 결국 기도가 그 천사를 사용해서 베드로를 꺼낸 것이다 라고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설교자가 또 이야기한 부분을 제가 읽었습니다. 정말 어쩌면 이렇게 표현이 저희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말씀이 한 구절 이해하기도 바쁜데 또 이런 분들 보면은 결국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천사를 사용하셨으라도 반드시 그 감옥 속에 있는 그 성도를 끄집어내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근데 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일 수도 있고 이러한 모습이 아닌 또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다시 되돌아가서 7절과 이제 8절의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7절과 8절에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실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하거늘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치서 베드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뭐 풀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사슬이 그냥 스르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거의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8절에는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천사의 순종하는 이렇게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고 그리고 천사가 신을 동여매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그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는데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그냥 이왕 기적 베푸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싹 옷도 다 입혀주고 띠도 매주고 그냥 감옥에서 짠 옮겨가지고 마가 요한의 집에 짠 데려다주면 다 끝나는데 뭘 이렇게 또 어렵게 일을 또 하십니까? 라는 또 생각도 들지 않나도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갖 기적을 다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이와 같은 일을 왜 하게 하실까? 왜 꼭 나보고 띠를 띠는 꼭 해라. 베드로의 띠 채워주는 게 너무 귀찮아서 안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신발도 우리 같은 이런 좋은 신발이 아니고 거의 샌들 같은 이제 슬리퍼 같은 이제 그런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줄을 묶어야 돼요. 신발이 안 벗기려면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하게 하실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예를 한번 가보면은 우리가 야이로 그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이왕 살려줬으면 배도 좀 안 고프게 해주시지. 근데 먹을 것을 줘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 가운데 그 사람도 그 안에서 함께 뭔가 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었더만 그냥 짠 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러한 종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천지창조를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그거 뭐라고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의 우리가 일상적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 그와 같은 것들은 기적 가운데서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할 때마다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신을 이제 신을 때 제 생각에 이제 신을 신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또 살리실 때 어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합니다. 네, 이왕 그냥 하시는 거 내가 그냥 가서 끄집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합니다. 일어났으면 나오라, 네가 걸어서 나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베드로에게 능력을 베푸실 때도 띠를 띠고 신을 신는 거 그건 네가 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마 오늘 밤 이후로는 베드로가 신을 때마다 옷 입을 때마다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마 계속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좀 드릴까 말까 좀 쓰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참 한 이야기인데 제 경험입니다. 결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비주의자나 이런 건 아닌데 어떤 제가 겪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일,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야이로의 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먹을 것을 주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어서 걸어 나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 이제 너무 철이 없을 때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생긴 거와 다르게 그때 자퇴도 하고 뭐 가출도 한번 했었습니다. 가출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마산이라는 경남 마산이라는 곳을 갔는데 하루 만에 갔다가 막상 이 세상이라는 곳을 가보니까 너무 이게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해서 그래서 또 겁은 많아가지고 하루 만에 다시 집으로 되돌아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음날 새벽 첫차 타고 와야지 하고 이제 마산 터미널에 왔습니다. 왔더니만 집에 가려고 첫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이른 새벽이었는지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없는데 어떤 지금을 생각하면 한 20대 후반, 30 정도 되는 웬 젊은 이제 그 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사람이어가지고 자꾸 저기 옆에서 같이 가자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새벽에 좀 추운데 저기 가면 제가 형이 맛있는 국물도 사주고 그렇게 이렇게 따라가자 이렇게 하는데 참고로 마산이 그 바닷가입니다. 그 당시에 바닷가에 인신매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그 사람을 따라갔으면 지금쯤 어느 바닷가에서 새우를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시다시피 제가 귀가 좀 얇습니다. 누가 말하면 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워 죽겠는데 그 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따뜻한 국물도 준다 그러고 그래서 갈까 말까 거의 갈 뻔했는데 그 터미널에 보면 이렇게 차를 배차시키고 하는 그런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마산에서 부산 가는 차면 부산 이렇게 뭐 부르고 어디 갈 사람 와서 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집이 삼천포인데 그분이 마침 제가 일어설 거 따라가려고 하는데 삼천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근데 그 삼천포를 외치면서 다른 데 보고 한 게 저를 막 이렇게 째려본다고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 노려보면서 저를 막 째려보면서 삼천포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분이 내가 삼천포 사는 줄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예. 근데 막 저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삼천포 하는데 그 눈빛이 마치 뭐라고 느껴졌냐면은 이 바보 같고 이 한심한 인간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듣고 있느냐, 그 사람 하는 말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 듣고 있느냐, 당장 보따리 싸서 지금 빨리 삼천포 가는 차 타고 집에 나가 빨리 가라. 저는 그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새우 잡는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 앞에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터미널 가게 되거나 이게 차를 타고 어디 뭐 심지어 뭐 기차에 가거나 했을 때 앉아 있을 때 좀 누가 오면은 좀 겁이 납니다. 너무 귀가 얇아가지고 다
다 그걸 너무 진담을 잘 듣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날 이후로 참 사람 말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도 하지만, 그때 내가 지금 이제 수십 년도 이제 더 지난 얘기인데, 한 30년도 딱 30년 됐네. 그러고 보니까 17살 때 이야기인데 30년 됐는데, 그때 그 일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참 건지신 게 아닌가. 이 한심하고 이 어리석고 이거 도대체 어디에 내놨을까 싶을 정도, 이 한심하니까 참 그런 일도 나한테 이제 주신 게 아닌가, 참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떡합니까? 참 좀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전히 제가 기가 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분도 있었는데 여전히 잘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못 받고 있고. 예.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린다는 지금 그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가 얇으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제가 좀 이런 사람들 말에 좀 안 쏟고 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건져내셨고, 그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들을 지금 들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7절에 이르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확인시켜 주신다. 지금 그런 말씀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7절부터 이제 그 끝절까지는 너무 상세하게 보기보다 간략히 이야기하자면은, 7절에서는 이 천사는 이 빛과 함께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천사가 왔을 때 그 감방 안에 이게 빛이 비쳤고, 빛과 함께 그 자유함을, 베드로에게 그 자유함을 감방 안에 가져왔지만은 지금 간수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전혀 알지 못하게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하게끔 베드로만 알게끔 그러한 기적을 사용하셔서 지금 베드로를 빼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 천사가 명령하는 것에, 곧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일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그냥 꿈이니 생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 일 가운데서 내가 계속 이제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내가 그와 함께 함으로써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게 함으로써 그 일을 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9절에 또 이렇게 9절에 가니까 꿈이나, 베드로가 보니까 이 9절에서 보면 꿈이나 그런 환상으로 생각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아직 비몽사몽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겪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겪고 있는데 아마 저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을 때 자기 띠가 띄어져 있고 신발이 묶어져 있는 거 봤을 때, 그것을 볼 때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 가운데 내가 있었다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 일어나서 이제 첫째 간무, 둘째 간무, 셋째 간무 그거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내가 기적 가운데 있었구나 이제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제 겪게 되는 중요한 일이 나오는데,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을 베드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방 안에서 있었던 일,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사면초가 도저히 살 길이 없어 보였고, 내가 야고보처럼 이제 좀 있으면 내일 아침 이제 죽을 수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기적을, 천사를 보내주셔서 꺼내 주셨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평안함이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아까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게 평안이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어디 가야겠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바로 그 기도 모임, 나를 위해서 내가 평안을 갖게 해주도록, 내가 풀려나도록 그 기도해 줬던 그 기도 모임에 이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뭘 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감옥 안에서 도저히 살 길이 없었는데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증언해 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집으로 이제 베드로가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당도하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노크를 하게 되죠. 이제 바깥문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두드리니까 그 안에 있던 로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져 있는데 여자아이가 이제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주석설에는 이제 이 아이가 시종드는 아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던데 이 로다 아이가 베드로의 이제 목소리인 줄 알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우리한테 지금 살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네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교절 그 기간 일주일이 될지 뭐 3일일지 모르나 그 기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리고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위해서 집중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바로 문 앞에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가지고 당신들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 전하려고 베드로가 왔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미쳤다고 합니다. 네가 미쳤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있냐? 기도 뭘 하기도 했습니까? 베드로 풀려나 주십시오.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풀려나서 왔습니다. 오니까 미쳤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기도에도 모임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기도 모임을 합니다. 간절하게 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여기 있습니다. 또 하니까 미쳤다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약한 믿음이 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 기도 수준이 과연 우리보다 못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똑똑똑 문소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아마 베드로를 했으면 당장에 나왔겠죠. 그런데 이 시대 상황을 봤을 때 똑똑똑 무소리는 아마 로마 병정, 누군가를 잡아가려고 하는, 혹시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지금 같은 지체가 될 수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어쩌면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러 온 그 발자국 소리일 수도 있고 그 노크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이 기도의 수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여전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약하고 미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고 보잘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바로 보여주신다, 확인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너희들 기도의 수준이 요만큼이라는 것도 함께 알려주긴 주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 기도에 응답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담대하게 이 수준을 넘어서서 기도할 때 또 그 얼마나 큰 일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을까? 또 그와 같은 또 우리 비전과 도전을 주는 또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조차도 저는 기도의 중요성,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말씀이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자들을 위한 크리스천의 가장 좋은 기도, 어떤 기도여야 되나 오늘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이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듣고 싶은 기도, 내가 받고 싶은 기도,
그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해라라고 지금 히브리서 13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는 하는데 좋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나? 우리 신약 성도로서 무엇을 구해야 되냐? 성령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기억나게 하실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될 세상의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베드로가 겪었던 감옥 같은 일, 감옥 같은, 정말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정말 내 삶이 감옥 같아. 지금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도 있죠. 그리고 직업의 문제도 있죠. 자식 양육의 문제도 있죠. 뭐 지금 요즘 같으면 뭐 코로나 같이 이런 질병 같이, 또 오늘 우리가 기도 함께 했습니다만은 우리 정채호 자매님처럼 이렇게 질병의 치료를 원하는 그 암이라는 그 무서운 질병, 암이라는 거, 저도 이제 항암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암은 이전부터 암 발병률이 계속 참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나중에,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60, 70 정도 되면은 전 국민의 거의 한 50%는 암에 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암 발병률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암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생활 습관, 음식 이런 것들이 자꾸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록 어떤 자동화 된다 하고 어떤 문명이 많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고의 위험은 훨씬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한 사고고, 지금 코로나는 그러면 우리 생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뭐 우리가 감기 정도를 생각했던, 이거 감기 정도가 아니네. 그리고 지금 날 더워지면 좀 없어질 것 같은데 날 더워지도 안 없어지네. 이러다가 그냥 평생 그냥 감기처럼 달고 살 것 같네. 이제 전문가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그냥 감기처럼 평생 우리 옆에 이제 달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감옥 같은 일이 너무나 많다. 근데 그 감옥은 저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도 반드시 온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인식 못할 뿐이지 난 이미 감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감옥까지도 나를 위해서 기도 받기 원하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있었죠. 교회는 끊임없이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두 번째는 위기가 왔을 때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 아까 계속 말했지만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5절 이 말씀 가지고 교회가 이게 베드로가 갇히니까 기도하지 않았느냐, 교회가 뭐 다른 거 했냐, 여기 나와서 데모를 했냐, 뭐 어쨌냐, 무기 들고 가서 싸웠냐, 기도하지 않았냐.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기도해야지 뭘 다른 걸 하냐,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8절에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띠를 띠고 신을 동여매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때도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고 지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손 놓고 멍하니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지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기도하고 주님, 제 가족이, 제 동생이, 제 부모님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어머니 그냥 있으면 어머니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이야 이디오페 내시에게 다가갔을 때 이디오페 내시가 뭐랍니까?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디오페 내시가 이야기했습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말씀에서 나한테 알려주지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 다른 걸 깨달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복음을 듣지 않고, 그냥 내가 혼자서 있었더만, 그냥 보름달 보고, 내가 보름달 보고 하나님이 외쳤더니만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음성을 주셨다. 그건 마귀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가 성취되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믿음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어떻습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라고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위 없이 입만 딸싹딸싹하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입만 딸싹하는 게 아니고 내 행동을 180도 돌이키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도 믿음도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이제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염려거리 많아집니다. 참 이런 염려 너무 가정사적이고 좀 남사스럽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내 자식 일 좀 이게 내어놓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지체 아닙니까? 지체란 건 뭡니까?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한쪽이 아프면 다 같은 한쪽에서 같이 고통을 느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쪽이 불편하면 이쪽도 같이 불편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주님의 그 계획 안에 있으면, 여러분 계획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자기의 허물, 부끄러운 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놓기 이전에 주님 앞에 내줄 때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확인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가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 가운데 위기가 오고 반드시 다 옵니다. 이미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이얼 333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전화를 333 누르준다 하고 예레미야 33장 3절 위기 때마다 누르십시오. 다이얼 333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하여 다 전하지 못한 말씀들, 아버지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줄을 기억이 나게 해주시고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증언해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